우리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모든 정복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가능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7째 된 날 안식하셨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힘을 얻고 그 힘 갖고서 한 주간 승리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힘을 얻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성취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통해 주신 힘을 얻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원래 의미는 구약시대는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된다는 의미가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겠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주시는 응답과 힘을 얻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은 복음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된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것이 연속되면서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장 많이 강조하지만은 복음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며 영적 힘을 얻으며 기도를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위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하는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소통하는 것이다. 그냥.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통하는,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과 소통을 통하여서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가 체험하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언제 행복할까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구나. 하나님 하신 역사가 눈에 보여질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 힘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이미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랄 때 필요하면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구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하나님 뭘 주신 것인지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이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면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부로 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나요? 기도로 구하여서 얻도록.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 나를 신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왜 응답을 못 받냐?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안 구해서 그렇다. 너희가 응답이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돈 1억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받으면 딱 뭐 할 것 같아요? 자, 1억 딱 생기면 지금 뭐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남자들은 자동차를 바꿀까 뭐 이러기도 하고 여자들은 전셋집을 옮길까 이러기도 하고 거의가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죠.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죠?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시는 능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해려지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꽃 같은 기도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 있는 조건 속에서 구하라.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속에서는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이 깊이 묵상하며 포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게 뭘 주는 것인가? 성취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내야 할 것을 찾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축복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만 맞추면은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다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아나가는 작업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문제가 생겨났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께 왜 온 것인가 질문을 던지세요. 던지고 기도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시는지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답을 주시게 되어서요. 그거 갖고서 가라고 우리들에게 사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영적 삶을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생 쓰임받도록 이것이 소리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왜 그동안에 내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인가? 안 하기도 했지만 해도 왜 안 됐던 것인가? 찾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도해야 되지나요?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러주셨다고요? 지난주 메시지 중에 나를 형제로, 친구로 삼기 위하여서. 그러면 친구는 뭐가 친구죠? 서로는 대화가 통해되지잖아요. 그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나와 친구하시겠대요. 나와 형제를 맺으셔서 뭐 하겠다고요? 대화를 하겠다고, 교제 나누겠다고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만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감히 그분과 어떻게 통합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수다 좀 떠시는 것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서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대화를 나누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자녀 삼아주신지 압니까?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은 뭐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하고 좀 통하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어서 그냥. 어떤 집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딸 가진 집이 있고 아들 가진 집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좀 크니까 그냥 밖에 나가도 들어오면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문 닫아놓고 나오도 안 한대.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죠?
딸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딸 키우는 키우들이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신 것인가? 좀 오순도순 이야기하고 싶어서 날 불렀는데 이게 죽으라고 기도를 안 하시네? 그럼 하나님 뭐 하실까요? 기도를 만들려면 간단해요. 문제 주면 기도하시겠지,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심심하게 만드시지 말고 기도로 교제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되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최고예요. 그냥 따봉. 여러분,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지면 가슴 속에 벅찬 감격들이 일어나게 되자요. 그럼 자연 우리가 뭐 하게 될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영광 돌리게 되지는 거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집니다. 육신의 나이는 이런데 나 60 넘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이요. 대화를 나눠보게 되지만 전혀 믿음이 없어요. 수준이 아직도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뭘 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권사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믿음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기도도 여러분들이 거의가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 필요한 요구 조건이나 구하는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기도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한국 교회가. 아니요. 기도는 무엇을 근거해서 기도하라고요?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라고 자꾸만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꼼짝없이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고 오전 메시지 그렇게 강조한 부분들은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주시고 말씀 묵상할 때 성취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찾고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하나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지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뭘 주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선한 소원을 품게 만들어줘요. 참 이거 여러분들이 이 맛을 보게 되지면은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 받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내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게 만들었을 때는 솔직히 입으로 그냥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말만 해도 돼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게 뭐하고 맞을 때 가능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 뜻과 맞을 때는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고 준비해 놓으셔요. 이제 그런 체험들을 뭐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나면 또 주무시기 전에 정말 깊이 주님과의 이 관계를 가지면서 기도소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주간 메시지를 꼭 잊지 말고 그걸 뭐로 잡으라고요? 언약으로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언약? 성취될 언약으로 잡고서 우리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서. 내 소원 이전에 뭐부터 찾으라고 그랬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 왜 준 것인지 찾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 왜 합니까?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3장 1절에 4절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사도행 16장 6절에 10절 사이에 보면 전도 문이 막혔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문 열려진 것이 마게도니아 유럽 선교가 시작이 거기서 되는 겁니다. 그분 인도하세요. 공연히 문 막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일이 잘 안 되집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을 때 너희 갈 길을 내가 밝히 보여주겠다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내 인생 갈 길 인도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왜 인도를 못 받죠? 내 생각은 내 기준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는 거거든.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이 교인들 가운데서 사업에 실패하는 분들 제가 여러 번 보거든요. 사업이 왜 실패할까요? 안 물어보고 했거든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이렇게 하면 맞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다 했어.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겨나서 이제 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공갈칩니다. 그죠? 하나님 내기도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공갈이 하나님 안 속습니다. 판단을 내가 뭐 했나? 내가 인도를 내가 놓쳐 놔놓고. 뭐 하시라고요? 무슨 일을 하더니 그분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점칠 것도 없어요. 점쟁이, 전부 그거 가짜입니다. 점쟁이는 과거 문제는 100% 하루 맞춰도 미래는 모릅니다. 점쟁이들마다, 용한 점쟁이들마다 답이 다 틀려요. 같지 않다니까요. 귀신의 능력이 과거는 알아도 왜 지나가면 알죠.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누구만이 아나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럼 누구 인도 받으면 될까요? 성인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뭐로 받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도를 받으면 그 생각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왜 어려울까요? 내가 주인 되면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인도를 내가 못 받으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럼 인도 받으려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게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놓고서 기도해서 하는 뜻이 맞으면 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온 교인들이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계획 찾기 위해서. 하나님 뜻하신 곳에 가기 위해서. 그분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 때문에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 예배에 놓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 인간의 판단으로 우리 교회 능력으로 요함 딱 맞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뭘 찾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계획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건 교회 이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그분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는. 그게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요. 왜 말씀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기준대로 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이 내 인생 지배해서 따라가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잖아요. 왜? 말씀 묵상 자체를 안 하고 그 말씀 내가 살아있지 않게 된다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말씀 인도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증거들이 오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 현장 속에 강단의 메시지가 응답으로 성취로 와야 신앙생활이 이게 신바람 나는 거거든요. 그걸 뭐 하겠다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증거를 말씀 성취의 증거들을 내 현장 속에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나. 언제 기도할까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 요구를 합니다. 자, 이걸 두고 제가 설명을 할 때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15절 두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를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항상 예수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고 해요? 일깨워서 예수 생각하고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할 때 예수 찾아라. 예수가 해답이니까. 항상 예수가 뭘까요? 그게 무시기도 없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모든 문제와 사건 자체를 그냥 기도 테마로 돌리세요. 남편이 속 썩힙니까? 자식이 힘들게 만듭니까?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어떡할까요? 빌리 그람 목사는
넥타이를 매일 때도 하나님 어느 넥타이 매고 나가면 오늘 복음 전가한테 유익할까요? 그죠? 차원이 다르죠. 그죠? 뭐 하는데 넥타이 하나 고르는데도 어느 넥타이 매는 것은 맞습니까? 전부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습관화되게 되어지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건강에 관심이 있겠죠? 여러분 이쁜데도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포장공사 하는데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옷 입는데도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육신의 부모가 자식의 모든 부분에 관심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면을 다 관심 갖고 계세요. 신발 사는 것도 하는 관심이 있어요. 어느 신발을 살까? 그것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름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 아니고 모든 걸 뭐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하나님 어느 길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항상 주님 앞에 그분 인도를 받는 최고의 비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모든 판단 결정 자체가 내 기준이,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다스릴 때 여러분들이 틀린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까요? 그런 법 없어요. 무시로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흑암 꺾으면서 그 기도하세요 그냥. 그게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무슨 기도하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따로 기도하라는 것은 정시기도입니다. 그냥 우리 자꾸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정하든지. 여러분 무슬림들은 정시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소리가 나가다 삐하고 사인을 울린다고요. 그러면 하루 5번씩 열채쳐 놓고 그냥 두루마리를 갖고 다녀요. 기도 두루마리 할 때 펼고 방석 비싼 거 깔아놓고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다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빨리 나가야 기차를 타고 그 위에 북쪽 지방으로 지금 가야 되지는데 기도 시간 되었다고 문 걸어 잠가 놔놓고 업무를 안 보는 게 있죠. 그냥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든지 그냥 결국은 그 저녁 기차 놓치고 그냥 밤 기차 타고 새벽에 갔다고요. 그냥 그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남이야 불편하든 뭘 하든 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국가대항 지금 축구 시합이 열렸는데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 게임 포기하고 안 나갔어요. 그 친구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무슬림보다 우리가 못하거든요. 오늘 설교하면서 저도 제 자신한테 지금 메시지를 하고 해서 야, 정 목사야, 니는 잘하고 있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방인 무슬림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에 혼자도 합심해서 기도하지만은 집중 기도하지만은 문제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마다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했죠. 한국 교회가 6.25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해졌을 때 모여서 합심 기도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는 기적이 나타나졌어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합심기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에는 우리 손이 5개가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5가지 손들이 있어요. 감사와 고백과 감사와 도고와 간구 5개를 우리가 그리게 되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능한 대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찬양을 여러분들이 평상시 즐겨 부르는 찬송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도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개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은혜 받았던 가슴에 와닿는 찬송들을 또 주일날 부르던 찬송들을 선택해서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그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뭐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 나의 기도를 받을 자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내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능자가 창조주가 내 기도를 응답하시게 그분이 약속가 있는 것이라구나. 찬송 부르면서 내게 뭘 회복하는가. 됐다만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 안 생기나요. 그 뭐부터 뭔지 알아고요.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그렇다.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신 바로 그분이 전능자가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해로우신 그리스도가 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내 마음에 불신앙이 떠나가고 나도 모르게 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시편 100편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뭐로 들어가는 것인가? 찬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믿음 갖고서. 두 번째, 고백이라는 단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자꾸 꼬이고 안 되지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문제는 것인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어요. 죄를 자백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뭐가 죄일까요? 우리는 죄라 그러면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남 속이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면 그건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죄는 그거는 죄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죄가 맞지만은 진짜 죄는 하나님과 내 인생의 방향 안 맞추고 산 것이 죄예요. 응답이 안 되거든. 여러분 인생에 먼저 해답이 없고 계속적으로 집안의 문제가 연속되고 안 되어지거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니 그걸 확인하라고요. 그 자체를. 뭐가 죄인가요? 관역이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인생의 방향 맞추지 않는 것이. 진짜 회개는 뭐가 회개일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 맞추는 것이 방향을 하나님께 회복하는 그게 회개라고요. 그 결단 없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건 그대로 놔두고 무조건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10년 기도도 응답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하는 것이요. 세상을 향하던 내 인생의 방향 자체, 오로지 돈, 성공만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내 욕심 따라 살았던 삶 자체를 이제는 바꿔서 오늘 오전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내 소원 되길 원합니다. 천명을 정말 찾길 원합니다. 이래야 하나님 앞 방향이 맞을 것 아니에요. 틀린 기도 아무리 해봐도 지금 하는 응답 안 한단 말이에요. 틀린 기도를. 그래서 뭐가 회개인가요? 말씀 따르지 않냐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방향 안 맞아 살아왔던가.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 우리한테 안 해주시나요? 우리가 조금만 방향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부어 줄 것인데. 저는 보면 어떤 걸 보는 것인가. 그 사람 인격이나 배운 것이나 보면은 너무 못 배우고 너무 안 좋아요. 자질이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뭐하기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삼기 위해서 그게 발버둥 치며 그 조금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많이 배우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인물 됐다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맞나 맞지 않나 여기 지금 성표가 갈려진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른 기도 속으로 정말 들어가셔야 합니다. 먼저 믿음 얻고서는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그런 내 인생의 방향이 그다음에 왜 응답이 안 됐던 것인지를 우리가 분석하고 찾고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문제를 왜 주었나요? 이거 깨닫더니 만들 하나님 문제 주셨구나.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로구나. 감사가 나와야 돼. 문제 앞에서. 그리고 무슨 기도합니까? 내 유익 내거 놓고 먼저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이건 여러분들이 욕심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종목섭에서 기도 한 1초 정도 하십니까? 그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삼선 제자와 서남아 성결함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예배 속에 들어왔다. 그거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국가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참 진지한 기도가 되지는 거거든요. 그게 도고라는 기도가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세요. 전도 대상을 놓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가. 제가 약속합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3분, 5분 정도 전도 대상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했다. 제가 약속합니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쏟아질 겁니다. 거기도 우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겠다고 약속해놓은 것은 그거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딴 것만 오로지 욕심만 내가 문제 해결달라고 그래 기도하잖아요. 틀린 기도예요.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것인가? 자기 문제를 두고 간구하는데 간구하는 것도 기도 응답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세요. 솔로몬이 무슨 기도했나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무슨 지혜입니까? 최고 왕되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는 이 백성을 내 왕될 자격도 없는 나 같은 것이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다스릴까요?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 잘 다스리는 백성을 만들고 싶은데 하나는 안 됩니다. 지혜 주세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지혜만 줬나요? 구하지 않은 거 몽땅 다 주었어요. 여러분 왜 건강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합니까? 내 자식이 왜 잘 돼야 되지? 정말 참 목적 자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곳에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당장 주시는 겁니다.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 남녀 사업에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문 여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뭐하며 살아오셨죠? 기도 안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응답 안 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왔어요. 그걸 우리가 뭐 하라고요? 바꾸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언약을 잡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뭐가 내 속에 남아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요절 내용이나 강단 묘사를 왜 묵상하고 내 속에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고 내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된 기도 제목을 그때 내게 주시는 것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드신 제목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무엇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무엇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거 놓치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사실 실패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서 왜 기도 응답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인가? 이건 놓쳤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왜 예수 이름인가요? 예수님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왜 예수 이름인가요? 하나님 만난 길이 예수님이니까. 왜 예수님 기도하나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분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믿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무엇으로 기도할까요? 믿고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도 약속하셨습니다. 뭐 할 때? 자, 그럼 언제 예수의 믿음이 생겨날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담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믿음에 관한 부분을 강단에서 몇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다시금 상세하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믿음 어떻게 내게 생겨나게 되질까요?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작은 되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승전의 현정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약속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이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말씀을 통해 체험되게 되었을 때에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그 믿음 가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가라 그럴 때 못 간다 그랬어요. 죽어도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뭘 체험하나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는 걸 체험해요. 손이 문동에 되는 걸 체험을 해요.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보면서 모세의 믿음도 어디까지 성장하나요? 홍해 가를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되지면서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무엇을 얻는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래도 가셔서 말씀 묵상 안 하실 분은 또 안 하시겠죠. 그러면 그 인생 그대로 사시다가 그냥 천국 가시면 됩니다. 네. 이전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서 정말 말씀을 왜 묵상 안 하고 강조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성지교회 성도가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서도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은 정목사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교회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다 절대 이야기하시지 말고, 하나님 내가 들었는데 내가 안 해서 그랬으면 그래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승리하도록 이미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말씀 속에서 승리할 기도 제목을 찾고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